보실 말씀 요한복음 19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그린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소지 아니하고 위에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그린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할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할렐루야. 지난주까지 이제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마주했습니다. 사람들의 모든 기대와 희망을 저버린 자리,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입을 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왕이다. 우리가 그려냈던 메시아가 죽자 진짜 메시아가 드러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그리던 하나님, 나의 모든 욕망과 바람을 이루실 그 하나님이 죽어야 참 하나님이 비로소 우리의 생명이 되실 수 있다는 역설이 나타난 장면이에요. 오늘은 드디어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창세전부터 주어진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럼 아버지께서 주신 영광이 무엇이었죠? 요한은 끊임없이 한 가지를 얘기해요. 십자가를 말합니다. 초지일간 십자가의 죽음을 당신의 영광으로 예수님 표현하셨고, 그리고 요한은 그것을 반복적으로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에 보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창세전부터 주신 영광, 십자가의 영광.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장면에 했던 기도 내용이거든요. 이제 그 영광을 나타내시겠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나요? 창세전부터 예정되어 있던 죽음이었어요. 그것도 세상에 존재하는 죽음 중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치욕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예수님 순종하심으로 아버지의 영광이 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저희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도리이며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지난주에 봤던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9절로 4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요한은요 예수님이 잡혀 죽으시는 이 절기가 바로 6월절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해요.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6월절 어린 양임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6월절이 유대인에게 굉장히 큰 명절이었죠. 그래서 로마 식민 정부에서는 이제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광복절날 사면하듯이 죄인 중에 한 명을 풀어줌으로 말미암아 민심을 사려고 하는 그런 전례가 있었습니다. 이러다가 안 그래도 죄 없는 사람 죽이기가 영 찝찝했거든요. 그러던 차에 이 기회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센 놈을 데리고 들어와서 둘이 딱 세워놔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랴? 아니면 아주 잔인하기로 소문난 이 바라바냐?
빌라도가 의도적으로 아주 흉악범을 데리고 가서 옆에 세운 게 분명합니다. 요한복음에는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간단하게 한마디로 묘사되는데 다른 공관복음서를 보면 좀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유명한 죄수다.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연쇄살인범 같은 그런 죄수다 이렇게 나오고요. 마가복음에는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다 이렇게 나와요. 누가복음에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옥에 갇혔던 자다 이렇게 묘사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주 과격한 폭도의 괴수였던 것 같고요. 강도면서 살인자였던 걸로 추정됩니다. 위험 인물이죠. 근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선택을 하나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해요. 왜죠? 바라바는 살인도 했고 잔인한 사람이었을지는 몰라도 자기들의 자존심은 안 건드렸거든요. 반면에 예수님은 자신들을 뭐라 그랬어요? 죄인이요? 마귀의 새끼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라바를 사면하고 예수님을 넘겨주는 이 장면은 다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고 상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무지한 놈들, 나쁜 사람들, 죄 없는 예수님 대신 살인자요 강도를 택한 약한 자들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바라바는요. 저와 여러분을 대표하는 죄인의 표상으로 등장한 것입니다. 아니 폭동을 일으킨 자가 살인자가 왜 나를 대표하나? 나는 살인을 한 적도 없고 강도질한 적도 없는데 동의가 안 되실 수 있죠. 예수님 산상수훈에서 무슨 말씀하셨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마음에 탐욕을 품고 있는 자, 그 자는 강도고 도적이다, 우상 숭배자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바라바예요. 하나님을 반역했던 폭도였고요. 형제를 마음속으로 미워했던 살인자였습니다. 마음속에 나의 욕심을 이루고자 했던 탐심을 품었던 우상 숭배자요 또 강도입니다. 동의가 안 되시나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난 바라바다. 근데 흠도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죄인의 자리, 살인자요 강도의 자리를 대신하신 겁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우리의 미움과 증오의 죄, 살인죄죠. 무시무시한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의 탐심과 탐욕, 우상 숭배의 죄, 도둑질의 죄, 거짓과 음란 죄를 다 짊어지시고 지금 죽으러 가시는 겁니다. 19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로마 시대에 이제 쓰던 채찍 이름이 플라겔룸이라 그래요. 플라겔룸. 정갈 모양이라서 스코르피온이라는 이런 별칭이 있었다고 합니다. 단순한 가죽 채찍이 아니고요. 채찍 끝에 아주 날카로운 칼 같은 쇠붙이를 부착하거나 아니면 동물의 뾰족한 뼈를 이렇게 달아서 때릴 때는 살점에 그 쇠붙이들이 박히고요. 뺄 때는 살점을 뜯어내는 아주 잔혹한 형벌도구였습니다. 채찍을 계속 맞게 되면 살점이 계속 뜯겨나가죠. 그래서 이런 기록이 있어요. 뼈가 드러나게 되고 또 내장이 파열되기도 한다고 해요. 채찍을 맞다가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왕왕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잔혹한 형벌이어서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는 면제되었던 거고요. 주로 반역죄나 중범죄 저지른 노예나 아니면 속주민들에게만 가해지는 형벌이었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냥 죽기만 하면 되시는 거잖아요. 근데 왜 아버지께서는 그 무시무시한 십자가형도 모자라서 채찍까지 맞게 하셨어요? 물론 이사야서에 나오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 예언의 성취를 이루기 위함이었어도 맞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영적 의미가 있지 않나 싶어요. 여러분 채찍 맞을 때 주님의 살이 이제 튀겨나가고 피가 터져나가서 어디 떨어지나요?
땅에 떨어지겠죠. 성경에서 땅은 주로 무엇을 상징하나요? 우리를 상징해요. 우리 인간을 상징합니다. 우리 마음을 상징하고요. 주님 말씀하셨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우리가 하나 된다. 연합한다. 이 말씀하신 주님께서 지금 당신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땅의 티끌로 만들어져 땅으로 태어난 우리들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양식으로 지금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분을 먹고 마심으로 이 땅과 하늘이 하나 되는 영광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2절과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탄자니아 가도 이 부시에 가면 가시나무들이 많거든요. 이 가시들이 얼마나 크냐면요, 이쑤시개보다 더 커요. 이만합니다. 그런 가시들이 놓친 가지들을 엮어서 관을 만들어서 예수님 머리에 씌운 거예요. 가시들이 두피 깊숙이 박혔겠죠. 아마 머리뼈에 닿을 정도였을 겁니다. 머리에서 피가 줄줄 흐르고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이 다시 생각납니다. 이번에는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 군인들이 이제 자색 옷을 입거든요. 이 자주색은 왕이나 귀족을 상징하는 색이었다고 하는데, 당시 지중해 바닷가에 이 소라뿔이나 아니면 바다 달팽이 뭐 이런 종류의 값비싼 조개에서 추출하는 염료였대요. 로얄 퍼플이라고 불렀다는데 이름만 들어도 비싸 보입니다. 어쨌든 에돔 용병들로 추정되는 군인들이거든요. 이 군인들이 예수님께 왕 흉내를 내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롱하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손으로 뺨을 맞으시는 장면도 나옵니다. 이 장면을 보면 하늘의 영광을 조롱하는 세상의 죄가 드러나는 그런 순간이에요. 근데 요한은요, 역설적이게 이 조롱이 오히려 예수님께서 참된 메시아여 왕이심을 드러내고 있음을 은연중에 계속 나타내요. 다시 빌라도 계속해서 예수님 풀어주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했던 이유도 사실은 예수님 거의 죽을 만큼 처참한 형벌을 받게 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의 분을 가라앉히려고 했던 의도도 있어요. 예수님의 목숨만은 건지고 싶었거든요.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서 말합니다.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5절은 같이 보시죠. 이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 빌라도의 말의 뉘앙스는 아마 이랬을 거예요. 이 사람 좀 봐. 이 처참한 몰골 한번 봐라. 너희 말대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자이지 않냐. 그냥 불쌍한 사람이니까 이 정도 형벌 받았으면 죽일 필요까지는 없지 않냐 하고 유대인들 앞에 내세운 겁니다. 근데 빌라도가 이제 부지 중에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너희는 이분을 거절하고 버렸지만 이 자를 보라.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참된 왕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지금 빌라도의 입을 빌어서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소리치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나는 죄를 찾지 못했으니까 니네들이 됐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유대인들이 그래요. 우리 법대로 하면 이 사람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입니다. 이 말을 들은 빌라도가 어떻게 하냐면 두려워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당대 최고 권력자라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참된 왕 앞에 딱 서잖아요. 그럼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두려워하는 것뿐입니다. 벌벌 떨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영적 권위가 있었거든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빌라도의 신랑이가 계속되죠. 빌라도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줍니다. 근데 마지막에 소위 가장 거룩하다고 하는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소리치는지 아세요? 가이사회에게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렇게 소리쳐요. 그동안 아무리 감추고 아무리 거룩한 척해도 감출 수 없었던 자신들의 실체를 드러나고 있는 고백입니다. 참된 왕 메시아 필요 없습니다. 무력한 메시아, 초라하기 짝이 없는 메시아는 죽여버려도 됩니다. 세상 임금이 우리의 왕입니다 하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느니라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로 입증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제 드디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히브리 말로 골고다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십니다. 골고다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언덕에 오르신 그 언덕 이름이 있는데 아까 우리가 찬양할 때도 불렀는데 또 다른 이름이 있죠. 유명한 이름. 갈보리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갈보리. 예수님이 골고다로 오르신 거야? 갈보리로 오신 거야? 헷갈리시죠? 본문의 히브리 말이라고 나오는 골고다는 해골이라는 의미를 지닌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로 추정됩니다. 근데 이 해골을 라틴어로 번역하면 그게 칼바리아라는 단어래요. 칼바리아가 영어식으로 나오니까 이제 칼바리 이렇게 됐고요. 우리식으로 갈보리 이렇게 부르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해 골고다와 갈보리는 같은 의미를 가진 동일 장소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우리 예수님께서 이 골고다 언덕, 갈보리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여러분 십자가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채찍 맞으셨구나. 고통을 당하셨구나. 내 대신 침뱉음을 당하시고 모욕과 조롱을 당하시고 또 급기야 손발이 나무에 박혀서 죽임 당하셨구나. 뭐 이런 감동이 밀려오시나요? 아니면 감동도 희미해지셨나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는요 정말로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의 이야기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감정에 북받쳐서 눈물 한 바가지 쏟고 그렇게 끝나면 안 돼요. 그냥 심파로 끝나기 십상입니다. 우리가 너무 십자가 사건을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싶어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보실 때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끔찍하고 잔혹한 일을 감수하셨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잡아서 온몸에 만신창이로 만든 다음에 발가벗겨져서 나무에 달아 그 수치를 당하게 하셨다니까요. 도대체 하나님이 제정신으로 그렇게 하셨는가? 또 그때 그분의 마음은 어땠는가 우리가 헤아려 봐야 돼요. 동시에 이 질문 한번 던져보십시오. 왜 십자가여야만 했는가? 하고 많은 사형법 중에 가장 잔혹하고 고통스러운 수치스러운 왜 십자가여야만 했는가? 이 십자가 없이는 나라는 존재가 도무지 이 죄악과 거짓된 이 더러움에서 구출될 가능성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질문을 스스로 해볼 때 십자가의 의미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 그리고 동시에 그분의 공의와 준엄하심을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치는 받으리라. 여러분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상징인 동시에 그분의 공의의 상징입니다. 그분의 진노를 다 쏟아내신 곳이에요. 무서운 경고의 상징이 됩니다.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 대신 하나님이 돌아가신 그분의 아들이 아버지의 진노 아래 짓이겨지신 곳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요 그분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에게는 어떤 것이냐면 앞으로 자신들이 당할 것이 눈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 아버지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겠죠. 동시에 이 처참한 심판을 눈앞에 두고 있는 주변의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과 그리고 우리 친구들과 열방에 흩어진 주님을 모르는 무지한 백성들에게 얼마나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다음 구절로 넘어갈게요.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 가운데 두고 좌우편에 다른 두 사람이 같이 못 박힙니다. 다른 공간 복음서에 보면 이 사람들이 강도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십자가형을 받았으니 흉악범이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겠죠. 아마 예수님 대신 풀려난 그 바라바 같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우리가 뭐라고 고백했죠? 내가 바라바다 이렇게 억지로 저 따라서 했죠. 이 말은 예수님 좌우편에 있는 강도들 역시 누구라고요? 바로 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네. 안 된다 된다? 거꾸로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지난주 설교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던 군중 중에 하나가 바로 나고요.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한 종교 지도자들도 나의 모습이고 또한 우리는 바라바요 예수님 양 옆에 못 박힌 강도들이었어요. 모든 군중들이 저와 여러분도 그 속에 속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구경하면서 머리를 흔들면서 욕을 합니다. 네가 그리스도이면 자신을 구원해봐.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비방한다고 나오고요. 근데 이 강도들까지 고통 중에 있는 예수님을 지네들도 이 같은 고통을 당하면서 조롱하는 것은 또 뭡니까? 여러분 이게 생명이 없는 인간들의 실상이에요. 죽으면서까지 진리를 거부한다니까요. 오히려 조롱하며 멀리하는 이 지독한 죄성을 잘 보여주는 장면들입니다. 그때 왼편에 있는 강도가 역시나 조롱하면서 말하죠. 네가 그리스도 아니냐? 나를 구원해서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해라. 그때 우편의 강도가 꾸짖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지금 죽을 죄를 지어놓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 잘못으로 이 꼴을 당하고 있지만 이 사람은 죄가 없지 않냐? 그리고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잘 보세요. 왼편의 강도는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에서 구원해달라고 애원하는 거죠.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요. 나를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오른편 강도는 뭐라고 그러죠? 죽음을 통과한 후에 자신의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청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낙원을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그리고 이 죽음을 통과하지 않은 부활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듯이 죽음을 통과하지 않은 구원도 없어요. 우편의 강도는 자아의 죽음, 육신의 죽음을 지나서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근데 좌편의 강도는요. 죽지 않게 해달라고 애걸복걸하다가 자신의 육신을 구원해달라고 애원하다가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좌우편은요. 늘 결정적인 구분의 자리로 성경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십자가의 좌우편, 심판의 자리이며 동시에 구원의 자리였던 것처럼.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 좌우편을 나누죠. 우편에는 누가 있죠? 양들이 있습니다. 죽음을 통과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이들은 지극히 작은 자들을 먹이고 입히고 섬겼던 일을 잘 보세요. 기억을 못해요. 자신들이 한 적이 없다고 그래요. 무슨 의미죠? 섬김과 희생에 대한 자아의식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요? 자기들이 아니라 자신들 안에 있는 그 생명이 그 일들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진짜 죽은 것이고 참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왼편엔 누가 서죠?
염소들이서요. 자의식이 충만한 자들입니다. 내가 이 일도 했고 저 일도 했고 다 하지 않았냐? 예수님께 따져요. 자신들의 일들로 그것을 의로 삼다가 영벌에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죽음을 통과하는 우편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죽지 않고 살아서 구원해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좌편이십니까? 자, 한번 생각해 봤어요. 물론 우리는 한번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그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해요. 왜죠?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시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이미 완성된 그 구원을 경험하려면요. 살아내기 위해서는 우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게 신자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입니다. 죽어야 사니까. 날마다 죽어야 날마다 주님의 생명이 경험이 되니까요. 신자, 믿을 신, 놈자자죠. 믿는 자들을 신자, 하나님 신자의 아들 자자,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셔서 이제는 그 아들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죠. 빌라도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기록된 패를 붙이는 장면 나오고요. 유대인들이 따져요.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 바꾸자고 합니다. 이때 빌라도가 거절하죠. 여러분 이 자칭이라는 단어만큼 예수님과 안 어울리는 단어가 없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죠? 그분이 사역할 때 요한이 계속 강조한 것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에요. 나는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나는 스스로 행하지 않는다.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분이 내게 주신 그 말만 내가 너희들에게 한다. 자신을 비우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이셨습니다. 철저한 의존자가 어떠한 인생인지 몸소 보여주신 분이셨어요. 자칭이라는 단어는 가당치도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빌라도를 빌어서 거절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말씀이 13절 말씀입니다. 그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당시 속옷이 통으로 짜서 한 그냥 벌의 옷으로 몸을 이렇게 가리고 있던 옷이었어요. 근데 그 속옷을 벗겨서 제비 뽑아서 나눴죠. 이 말은 예수님이 완전히 발가 벗겨짐을 당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영광일까요? 수치일까요? 말할 수 없는 수치였어요. 완전히 벌가 벗겨진 채로 찢기고 어그러진 그 상처를 알몸을 다 드러낸 채 달려있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 수치의 자리가 영광의 자리였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공의, 아버지의 성품이 다 이루어지는 영광의 장소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옷을 속옷까지 남김없이 벗어주신 거예요.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그분이 담당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신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하이델베르그 논제에서 이제 기쁜 교환이다 이런 단어로 예수님과의 연합을 설명하거든요. 우리는 흔히 임마누엘 오신 주님과 연합한다고 하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님의 생명을 받아서 영광스러운 의의 옷을 입게 되었다 하고 할렐루야 하고 외치죠. 근데 주님 편에서는 뭐죠? 내가 입고 있었던 돼지 오물이 묻어있던 죄악의 옷을 그분이 입으신 거예요. 그것도 나를 사랑하사 나의 더러운 죄의 옷을 대신 입으시고 그 수치를 다 당하시면서 기쁘게 자기 자신을 버리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의 위치는 어디였나요? 주님 십자가 달리실 때 우리의 위치는 어디였나요? 무지한 군중들 사이에 있지 않았나요? 가식과 위선으로 가득한 그 종교 지도자들의 자리에 있지 않았나요? 미움과 탐욕에 갇혀있던
강도요 살인자, 바라바나 아니면 예수님 좌우편에 달려있던 강도들 아니었습니까? 잘 보세요. 이 무지하고 더러운 죄인들조차 예수님 곁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요, 용서받고 구원을 얻었어요.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신들이 지금 뭔 일 하는지 모르고 있사옵나이다. 이 말씀을 들었고요.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동일하신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자 말씀이 우리를 살린 거예요. 사망을 통해서 사망을 박살내신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우주의 창조자시거든요. 소멸하는 물이라고 그 주위에 아무도 가까이 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이 이 작은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셨다니까요. 왜죠? 우리를 그분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요. 우리를 작은 예수, 작은 그리스도로 삼아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통과하셨나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으십니까? 왜 아멘을 안 하시는 것입니까? 속으로 하셔도 돼요. 정말 십자가 통과하셨습니까? 그러면 된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할 때 우리 옛 자아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사망이 생명이 된 것이고 영벌이 영생이 된 거예요. 강도요 살인자인 바라바의 자리에서 용서와 순종의 그리스도의 자리로 옮긴 것입니다. 무지와 이기심이 가득 찬 군중들 사이에서 이제는 지혜와 섬김의 종이신 예수의 자리로 옮긴 것입니다. 거짓과 위선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젠 죽은 것이고 겸손과 희생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나신 것입니다. 자기 밥그릇 걱정하던 누구죠? 빌라도 우물쭈물하던 그 자리에서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고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는 단호한 그리스도의 자리로 우리를 옮기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보면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김을 받은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사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작은 그리스도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예수는 어떤 길을 걷게 됐나요? 주님 걸어가신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바로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보셨죠? 계속 보셨잖아요. 주님이 어떤 일들을 해오셨고 어떤 길을 걸어가셨는지 결국에는 어디로 향하셨는지 정말 욕먹고 조롱당하면서 채찍질 당해도 묵묵히 자신을 내어주는 그 섬김과 희생의 길로 주님 걸어가셨어요. 자신을 조롱하는 군중들에게 용서를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생명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막혀있던 그 담을 허무시고요. 서로 반목하는 자들,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그 벽을 허무시고 부자와 가난한 자들의 그 벽을 허무시고 신분도 허무시는 그 화해와 일치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길 걸어가고 싶으신가요? 십자가의 길인데 정말 가고 싶으세요? 죄송하지만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의 운명은 결정됐습니다. 그저 주님 가신 길 따라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힘으로 갈 수 없는 것 주님 잘 아시니까 성령을 보내신 것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길을 걷게 하십니다. 날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죽은 십자가 지고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스스로 그 길 가려는 우리를 초청하시고 자신에게 묶어서 그 길을 함께 가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 묶여가는 이 생명의 길 오늘도 함께 내일도 함께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